함께 봉독한 시편 62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침대 광고를 한 사람이 누워 있고요. 그 옆에서 아이가 막 뜁니다. 그런데도 그 누워 있는 사람의 침대는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아야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들도요, 그 유능한 조종사일수록 비행기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착륙할 때 그 아주 좀 뭐라 그럴까 안정적으로 이렇게 착륙을 잘 시킨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참 흔들릴 일들이 많이 있죠.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듯이 우리의 삶은 물질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요. 또한 건강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 때문에 지쳐서 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오늘 시편 62편에 두 번씩이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길래, 무엇이 있었길래 그는 흔들리지 않았을까? 오늘 시편 62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다윗의 쓴 시가 거의 절반가량 한 73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70여 편의 시편 중에는 기쁨을 노래하는 그러한 시도 있고요. 그와는 반대로 슬픔과 고통을 비탄하는 아주 고통스럽게 쓴 시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압살롬이라는 그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그 왕궁을 쫓겨나면서 그 마음속에 자신을 쫓아내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다름이 아닌 자신의 아들임을 알았을 때 그 마음의 고통은 어떠했을까요? 당시 오늘 시편 62편에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다윗은 오늘 성경 속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것이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 하 1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서둘러서 모두 여기에서 도망가자. 머물러 거리 있다가 아무도 압살롬의 손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어서 이곳을 떠나가자. 그가 곧 와서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리에게도 재앙을 입히고 이 도성도 칼로 칠 것이다.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영화를 보면 6.25 때 이 피난민들 보면 막 그냥 주섬주섬 필요한 것만 싸가지고 피난길에 오르잖아요. 빨리 가자. 여기 있다가는 공산당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 빨리 도망가자. 그래갖고 자는 아이들로 없고요. 그냥 꼬맹이 그냥 신발도 제대로 신었는지도 확인도 못하고 그 아이를 데려가는 것처럼 오늘 다윗도 급한 마음에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도 그런 표현을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3절입니다. 기울어 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너희들이 나는 지금 기울어 가는 담과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 같은 그런 신세인데 너희가 나를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긴급한 상황입니까? 잘못하다가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다윗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뭐 남녀노소 세계 시대를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고 뭐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서요,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 평안한 삶을 꿈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도 그렇고요, 돈이 없는 사람도 그렇고요, 어린아이도 그렇고요, 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전쟁에 그 얼마나 참혹해요. 어느 누구가 전쟁을 막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누구가 풍랑을 막기를 원하는 어부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풍랑보다는 잠잠함과 평온을, 또 폭풍보다는 고요함과 잔잔함을 원하지요.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좀 평온해질만 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조금 좀 안정된다 싶으면 또 고통이 찾아오고, 이게 인간의 삶에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성어로 세옹지마라고 하죠. 좋은 일이 있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기도 하고. 참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저는 예전에는 그걸 잘 몰랐어요. 제가 나이가 한 40대쯤 돼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인생을 다시 한번 태어났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살면 참 지금과 같이 안 살고 좀 멋지게 살 수 있을 것, 다시 한번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요, 지금 저에게 뭐 그런 일도 없지만 저에게 목사님은 인생을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한 번이면 좋고요. 왜냐하면 인생이 너무 힘들어. 뭐 누구도 다 힘들어요. 그냥 한 번 살고, 제가 유일하게 바라는 게 있다면 그냥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난 병원 가는 게 너무 싫거든요. 주사 맞는 게 너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다가 하나님이 야 너 이제 됐다 하고 얼른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생각지 못한 일들이 너무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은요, 굉장히 분주합니다. 막 불안해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차분해지는 것이 아니고, 안정적인 것이 아니고 막 불안해요. 막 가슴이 뛰기도 하고요, 손발이 막 저리기도 하고요, 막 눈동자가 막 흐트러지기도 하고요, 머리는 뽀개지도록 아프고요, 막 모든 증상들이, 이상 증상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저는 이해가 갑니다. 왜? 저도 그래 봤으니까. 진짜 힘들잖아요. 기도도 안 나와요. 찬송도 안 나와. 그러면 안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들의 현 주소예요.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제대로 가야 되는데 제대로 가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가지 못하고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장마철에 비가 오는데 우산을 쓰거든요. 비를 안 맞으려고. 근데 이 우산이 바람이 부니까요. 막 지 맘대로 가. 근데 그거를 막 붙잡으려고 해도 안 돼. 결국 비는 비대로 맞고 손은 손대로 아프고 그런 거를 우리가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시편 62편에서 다윗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 다윗은 왜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시편 62편에 가장 주목할 것은 다윗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 미래에 대한 그 문제의 해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초조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제 대학원 때 논문 지도했던 우리 지도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믿는다면 흔들릴 필요가 없고 확인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만일에 어떤 분이 저한테 큰 돈을 빌려주셨어요. 내가 돈을 좀 빌려달라 그래서 그리고 6월 30날 내가 갚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짜 뭐 목사님하고는 동거래하면 안 되니까 제가 예화를 잘못했어요. 여러분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칩시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6월 30일 날 준대. 그래서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그 친구를 진짜 믿으면 6월 30일까지 아무런 생각도 안 해요. 불안한 마음도 없어요. 왜? 6월 30일 날 준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친구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그럼 오늘부터 전화하는 거야. 야 친구야, 너 6월 30일 날 꼭 줘야 된다. 안 주면 안 돼. 내일 되면 또 불안해. 저게 저러다가 자꾸 전화하면 도망가는 거 아닌가? 뭐 별의별 생각이 들고 마음에 자꾸 불안감이. 그래서 심지어는 무슨 생각까지 드냐면 내가 괜히 돈을 빌려줘 갖고 이 고생을 하는구나. 왜냐하면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상황이요. 굉장히 최악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두 번씩이나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 이유는 확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길래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폭풍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잠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62편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6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속에서 하나님에게만 이 말은 오직 그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내가 지금 불안한 상황 속에서, 내가 위기 상황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세상에 있는 것은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은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것이,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만이라는 사실을 그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확신이 있으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앞서 예화에서 얘기한 것처럼 때로는 친구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야, 너 걔한테 돈 빌려줬다며, 걔가 돈 못 갚으면 어떻게, 막 흔들려도 그 친구에 대한 정말 큰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어요. 아니,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라라는 그 철저한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 원칙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62편 8절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니 백성들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또 부모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말이 있고, 또 심지어는 같이 있는 아내나 남편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너희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에이, 하나님이 안 해주시던데요? 해봤자 소용이 없던데요? 아니에요. 반드시 해주셔요. 해주신다니까요. 그걸 한번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멋지게 한번 보여주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 어느 고아원 원장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아주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은 때가 되면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다 모이라 그랬어요, 원장님이. 거기에 교사들도 다 모였어요. 그리고 원장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것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들이 수군거리게, 아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건 맹물밖에 없는데 뭘 줬다고 원장님은 저렇게 기도하시나? 지금 가서 먹을 거라도 구해오지 지금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나? 투덜거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원장님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 이 아이들이 배고파 힘들어합니다. 먹을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밤에 뭔 먹을 것이 어디서 있겠느냐. 마치 예수님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놓고 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랬을 때 빌립이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먹을 것을 주겠습니까? 설령 돈도 없지만 이것을 구해올 수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듯이 그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깥에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거였어요. 나가보니까 어떤 허름하게 옷 입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지나가던 트럭 기사인데 차가 고장이 났다고. 그런데 내가 지금 빵을 어디에다 배달해야 되는데 이게 차가 고장나서 갈 수 없다고. 보니까 고아원이 있어서 이거라도 그냥 아이들 먹이라고.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기도할 때 때로는 투덜거리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원장님의 기도를 들었던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들의 피할 바위이시오 요새이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그런 일을 해주신다라고 그 믿음이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경험하면서 다윗과 같은 경험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다윗은 비록 도망자의 신세고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였지만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2편 10절에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에 의지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의존할 것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의 깊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이 있었길래 이러한 확신이 있었을까? 아니 그래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치자. 근데 그 근거가 뭐냐 이 말이죠. 근거는 바로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개역 성경으로 좀 읽겠습니다. 더 설명이 잘 돼.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저에게도 그런 말씀을 들었고 또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도 분명히 들으셨을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으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런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나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비록 있지만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 있는 그 긴박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그리고 너희들도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왜냐하면 나는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었던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귀한 말씀들 중에 이 말씀을 제가 선택해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널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왜냐고요? 너는 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소망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간증, 유명한 간증 들어봤잖아요. 물고기까지 한쪽으로 몰아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 시대 때 말고요. 어느 장로님의 간증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고기가 해필이면 자기 그곳에 그것도 비싼 고기만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느 분은 건강을 위해서 어느 분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특별히 농사를 짓는 우리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일 좋은 거 제일 많은 것 맺게 해달라고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나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확신이 들어요. 믿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뭐는 못하시겠어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어떤 문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거스틴이 성자가 되기까지는 어머님이 40년을 기도했어요. 결국 그가 성자의 길을 걸었단 말이죠. 안 된다고요? 틀렸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듣고 믿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러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가 세상의 일 때문에 세상의 고민 때문에 물질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결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는 그 놀라운 반전의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